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임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았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지 목회를 할 수 있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받은 말씀이 아니면 목회가 안 된답니다.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걸 깊이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서야 또 깊이 간이 저리도록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의 구조는 자기 영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아요. 자기 영과 마귀가 주는 허상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많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대로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아프면 병이 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약을 사서 먹으려고 치료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다 치료됩니까? 그 병이, 이 땅에 있는 병이 치료 못 받아요. 100%. 치료되는 것도 있겠죠. 약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으라고 해서 만드신 거니까요. 약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약으로서 다 해결됩니까? 암이 다 회복됩니까? 치료됩니까? 당뇨가 다 치료됩니까? 치료 안 되죠. 유지만 하죠. 당뇨도. 혈압도 마찬가지죠. 완치가 어렵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겉사람은. 그런데 겉사람을 따라가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속사람으로서 움직이며 살아가야 돼, 인생을. 그래야지 어떤 형체가 이루어져요.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속사람. 주님, 근데 겉사람은 날로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은 후퇴한다 그랬죠. 약해지죠. 점점 늙어가죠. 피부도 늙어가고, 모든 것이 약해지죠. 활동력도, 운동력도 둔해지죠. 어렸을 때는 그 운동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방지축 막 하루 종일 5살 되는 그 손녀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은 5살, 3살,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은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고역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래서 막 소비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막 돌아다니죠. 아무리 돌아다니도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성취합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은 움직이면 약해도 그때 많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속사람으로 움직이거든요. 겉사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와 청년 때까지는 겉사람으로 움직여요. 사람을 살아보면, 제가 살아온 바로는.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넘어봐요. 겉사람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60이 넘어보세요. 70이 넘어보세요. 그러면 겉사람의 운동력은 점점 약해져요. 근데 할 일은 더 많아져요. 그럼 뭘로 움직여요? 속사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우리 겉사람을 자기 자아식을 벗어나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겉사람과 허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허상. 마귀가 주는 허상. 그래서 어떤 형체를 못 이뤄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겉사람과 허상을 따라가면 어떤 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분산돼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마귀를 따라가서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이 들어서. 그것이 허상을 따라간 결과예요. 자기 영을 따라간 결과. 사람의 영을 따라간 거. 사람의 영이 뭐예요? 겉사람.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에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속사람으로 움직였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어떤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겉사람이 강한 사람, 허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이 좋은 사람,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막 따라가죠.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가물가물하지만 어렸을 때 무지개가 있으면 무지개 잡으려고 막 뛰어간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죠.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죠. 너무 좋으니까 잡힐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잡히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 잡으려고 아무리 쫓아가 봐요. 돈은 더 멀리 도망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돈은 잡으려면 더 멀리 도망가니까 돈이 오게 만들어라. 돈이 왔을 때 잡으라.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별 볼 일 없어요. 돈은. 금방 있다. 금방 사라져요. 재물은 잠언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쳐서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재물은 날개를 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기에 맞게 주세요. 자기 것이 아닌 분수에 맞게 살아라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이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라. 아멘. 왜 그 말씀을 이제사 정말 뼛속 깊이 그 말씀이 저희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욕심을 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상과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허상,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허상,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우상. 이게 사람의 영은 뭐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는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에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낳아요. 죄가 죄를 잉태해요. 죄가 또 장성하게 되면 사망, 죄 가운데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 자기 앞에 오죠. 닥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실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지금 처지에 감사할지 않으면 그게 말씀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능력.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갔다고 제가 누누이 전했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분수를 인정한 거예요. 분수를 시인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그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거, 현재의 상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 말씀을 더 많이 주세요. 아멘. 말씀에 지금 현재 감사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할 때,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형체를 만들어 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아멘.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말씀이 자기 신비에, 자기 심령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형태를 못 이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전 그걸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자기 신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심령에. 구약에는 뭐예요? 돌판에 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주셨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건네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신비의 말씀을 새겨짐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요. 아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겉사람을 향해서 겉사람이 움직여요. 겉사람만 움직이니까 속이 비어있죠. 속이 채울 수가 없어요. 속사람은 뭘로 채워요? 말씀 따라 움직인 거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인 걸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속사람이 채워져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은 뭐냐면 속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속사람으로 움직일 때 어떤 형체가 만들어져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천박지축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밖에 나가서 놀죠. 막 뒹굴고 다치고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일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노는 게 일이에요. 안 아프고. 그런데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만들지를 못하죠. 어떤 형체를 어린아이 때는. 못 만들어요. 그냥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죠. 에너지를 허비해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얻어 터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제 점점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걸 깨달음을 받죠. 성령의 깨달음이죠. 성령의 깨달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을 붙잡았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아멘. 주님을 붙잡았죠.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허락받았죠. 아멘. 몰라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달라요. 다 사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영의 세계를.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해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름을 주먹으로 움켜쥐서 잡으려는 것과 매일반이다 그랬어요. 기름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다 빠져나가죠. 세상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걸 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닥, 넷이 하닥이 나오고 에스더와 넷이 하닥,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에스더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인물들이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을 넷이 하닥을 가운데 놓고 모르드게는 성 밖에 있고 에스더는 왕궁의 대궐 안에 살아 있죠. 생활을 하죠. 대궐 안에서. 그런데 모르죠. 에스더는 밖에 대궐 밖에 있는 일을 모르죠. 자기 민족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감추고 이제 왕후가 되죠.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왕으로 채택이 돼서 가는데 모르드게가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민족을 말하지 말라. 출신을. 그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이제 왕후가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의 재산을 다 거두려고 몰수하려는 그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150도 각성에 이제 보낸 후에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이제 금식하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도 다 벗고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이제 대궐문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하닥을 시켜서 왜 그럽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를 양육해 준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부모가 일찍 죽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모략으로 왕이 조서를 꾸민 것을 보여주죠. 이제 보여주죠.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걸 보아라. 유대인들을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죽일 거다. 재산도 몰수하고 유대인을 다 몰살시킬 거다. 그걸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여기다 이제 하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복과 왕의 각토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어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는데 자기가 부르지 않고 나온 사람 앞에서 왕이 금홀,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봉, 군대 지휘봉이 있죠. 이만한 조그마한 그 지휘관들이 갖고 다니는 지휘봉, 그게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때는 그게 금홀인데 그걸 갖다 그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은 산답니다.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근데 그 왕이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죽이고 싶으면 그 지휘봉을 갖다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라 그러죠. 여기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왕이 부르지를 않아서. 이제 어떤 연유가 많겠지만 아무튼 왕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30일 동안에.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 몰살시키려고 한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고 이걸 전해라.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자기 유대인이 당한 위급함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제 또 다시 하닥에게 그 내시 하닥을 통해서 말하죠. 자,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답장을 보내죠. 알려주라고.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라.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13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걸 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제가 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봤어요. 배경을 알아야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딱 걷다 띄어서 이것만 하면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후 사정을 제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내시 하닥을 시켜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가서 죽을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네가 잠잠하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후를 만드신 거 아니냐? 그걸 모르냐? 지금 실문합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네가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왕 앞에 안 나가? 30일 동안 안 나갔으니까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가? 자, 지금 책망합니다. 지금 모르드게 마음은 속이 타죠.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몰수히 빼앗기고 가문이고 유대인의 완전히 어리 갓난 아이서부터 다 죽일 겁니다.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급할 때는 평안할 때는 겉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사람은 평안할 때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지금 당했어요. 모르드게는. 그랬을 때, 자, 이제 하나님만을 구원하심이 하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모르드게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머리에 뒤집고 미친 사람 마냥, 노숙자 마냥, 완전 미친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니죠. 모르드게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곧 죽게 생겼는데요. 유대인이 말살되고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겉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막혀있거든요. 사면이 막혀있어요. 오직 열려있는 것은, 향해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은 닫힐 수가 없어요. 예. 하늘은.
사면초가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런 고난을 닥쳤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움직일 때까지 구조조정을 받아야 돼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자기의 아멘. 영혼의 구조조정, 자기 의식의 구조조정. 이걸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않고는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절대로 못 움직여요. 겉사람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니까. 그래서 자기 의식에게, 자기 자의식에, 자기 의식에, 자기에게 자기 사로잡혀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은 겉사람을 따라가요.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겉사람이 강하면 자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죠. 마귀가 주는 허상.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허상에 속은 거예요. 그 세상이 좋아 보여요. 마귀에 속으면, 마귀의 속임을 당하면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힘들어요. 그걸 벗어나기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어려워요.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요. 왕후예요. 왕비가 됐어요. 큰 제국의 왕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거든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하죠. 자, 기도하는 장면이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 금식. 여기 이제 금식,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에요. 금식은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고,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금식할 때는. 근데 음료수와 물과 음식을 다 끊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게 단식이에요. 단식. 그래서 여기서는 금식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한 단어는 단식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안에다. 그래서 먼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후 에스더는 이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멘. 자기 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자기 시녀까지 왕비니까 시녀가 얼마나 많이 시종이 많이 있겠습니까? 내 시를 비롯해서 시녀 내 시는 남자고 이제 시녀는 이제 여종들이죠. 같이 시녀와 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면 뒤에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기 전에 이제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아멘. 자, 자기 의식의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이 구조조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 기도가 이처럼 자기 의식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구조조정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구조조정이 돼요. 겉사람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기도하면 속사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질 못해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세상에서, 이게 죽음에서, 사망의 땅에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질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여.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아멘.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다 당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더 세상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주여.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고난 당할 때 세상으로 더 가는 사람, 아주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 아버지. 그건 허상과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벗어나질 못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아멘. 제가 고난 당할 때 주님께 기도드렸죠. 주님을 부르고 간이 저리도록 주님을 찾았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면 겉사람으로 움직이던 그 몸이 속사람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더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더 세상 깊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아버지. 타락해서. 두 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고난은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느냐, 세상으로 더 타락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마침내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복을 주시면 그걸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평탄한 길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고난을 먼저 주세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평탄한 길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젊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젊어서는 고난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40년을 왕자로 살아가게 했죠. 대궐에서 40년. 이집트 왕자로. 그런데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을 120살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이게 40이죠. 3등분이 되죠. 40살까지는 왕자로, 80세까지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그 다음에 40년은 80에서 120년까지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고난이 필요한지를.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은 날마다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하루에도 몇 수십 번을 부릅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평탄한 길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의식을 건강한 의식, 하늘나라 의식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더 친근하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고난을 당합니다. 평탄할 때는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솔직하게. 사람은
우리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악합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죄인 아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하나님께 죄가 없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난 죄 없어. 죄 안 졌어. 제가 철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난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도둑질도 안 했어. 근데 거짓말은 많이 했어. 거짓말한 것이 죄거든요. 근데 죄가 죄로 안 여겨져요. 주님을 모를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되는 게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양심 시대. 그때는 양심 시대죠.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양심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고 다음으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주셨죠. 자유케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죠. 그게 복음이. 복음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세요.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기도드리고 탄식하고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시녀들까지도 탄식했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날 죽이면 죽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먼저, 에스더는. 아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한 우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려우냐? 너희들 어렵고 힘드냐? 주님을 더 불러라. 아멘. 주님을 더 의지하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구조조정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돼. 모르니까 말씀만 믿으면 돼. 근데 왜 어떻게 믿어져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해야 믿어져요, 말씀이. 주여.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몰라요. 기도 안 해도 말씀이면 돼.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만 자꾸 말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점점 소멸돼요. 말씀이 성취화를 못 이루어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이 성취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화를 이루어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운동력을 통해서 성취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형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분산되고 없어져요, 의식이 분산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허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분주하게 움직일 때
의식이 분산돼요. 어떤 형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허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분주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여러분들, 이건 정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분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기도 못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두 가지를 못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늘나라 계명.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는. 어느 걸 버릴 거냐?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 의식이 구조조정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이 순환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하만과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달라지죠. 기도해야 민족이 구원을 받죠. 나중에 모든 구원을 받죠?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달라져요. 기도해야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속이 새로워져요. 속사람으로 살아가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말씀대로 움직여요. 기도해야 형체를 이루어요. 말씀의 형체를 이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해야 그 말씀의 형체를 이룬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기도하라. 그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체를 이루라고, 형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형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멘.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우리의 의식을 구조 조정해 주신다고요. 기도가. 아멘.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전하지를 못하죠. 가르치지를 않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특히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늘나라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